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힘을 더하시고 기도할 담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누리고 담대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편 손들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서 말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렇게 위로하시느냐?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40장 1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위로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위로가 뭐죠? 위로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위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친절을 베풀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상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위로예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잘 기대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는 두 번째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마음이 슬프거나 낭망되어 있을 때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의 두 번째 뜻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 뜻보다는 진짜 위로는 앞에 거죠. 아예 문제 자체를 해결해 버리면 뭐 말로 다독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절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위로를 두 번째 걸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막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위로라는 말 자체를 두 번째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원래 위로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문제를 해결해 주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상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일생 살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 할까요? 문제는 간단하죠. 아까 위로라는 단어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문제는 항상 계속됩니다. 뭐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하나가 또 벌어지고요. 뭐가 하나 된 듯 하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육체의 기회 동안에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계속되니 당연히 위로도 계속 필요하겠죠. 또 하나, 문제는 혹 계속 벌어질지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딱 굳건하면 이게 낙심이나 괴로움이 없을 텐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문제 따라 계속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지 못하고 막 요동을 치니까 마음이 요동을 칠 때마다 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막 바라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말이나 마음을 또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 이르는 결론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항상 보면 완전한 것이 없더라 하는 거죠. 물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위로해주는 친구, 위로해주는 남편, 위로해주는 자식, 위로해주는 아내, 뭐 위로해주는 환경, 형편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확실히 위로가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살 바에야는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뒤에 말할 만큼 위로자가 없는 인생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아시죠? 그 애가라고 하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뭐가 그렇게 슬퍼서 애가라는 걸 지었을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혹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위로를 구하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뭡니까? 이사야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포로된 곳에서 70년을 버리게 하실 거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이런 것들을 막 예언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안 하시니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와서 말은 하는데 사실은 위로가 안 되죠. 이게 정죄가 돼요. 사랑하는 아내도 위로자가 안 되고 많은 자녀들도 위로가 안 되고 가졌던 물질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으로 옷 입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 명예, 아름다운 옷, 기가 막힌 왕궁에서도 위로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허전한 거죠. 우린 지난 수요일 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가는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지만 결국은 그는 위로자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오직 위로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라클레세스입니다. 파라클레세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르쳐서 위로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파라클레이토스가 위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파라클레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서서 해결해 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나 끝까지 항상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죠. 왜냐? 어느 누구도 내 옆을 떠나지 않고 100%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될 텐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니면 단물을 마시는 것처럼 즉시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사람이 안 되니까 물질을 따라가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의 답답함과 낙심보다 그 사람을 의지했다가 안 된 다음에 낙심과 실망이 배나 더 커지게 되는 거지. 또 마음을 어떻게 다른 데 둬서 이 문제를 잊어버려 보려고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박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게임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어떤 일에 몰두하면 잠깐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 문제로 다시 오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독이 멈추는 순간에 다시 또 괴로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중독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술, 담배, 도박, 마약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를 얻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나 더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중독되거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진짜 위로자이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로 위로하실까요? 우리는 다른 능력이나 역사나 천재지변이나 쏟아지는 복이나 이런 걸로 역사를 하셨으면 행복하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도 기억합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고통을 못 느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그래 놓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봤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물질도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은 완전히 병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자 자기마저 원망이 될 때 결국 어떻게 회복을 했던가 봤더니, 막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누구든 너를 다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하라고. 그게 결국 욥을 회복시키는 음성이었거든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결국 누구 앞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결국 그 말씀에 그가 위로함을 얻거든요.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을 때 무엇으로 그가 위로함을 얻으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일을 그냥 행해라. 죽으면 내가 살릴게. 날 좀 믿어봐.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케 되어져서 역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고 있든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정다이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다이 말하자 하는 말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으며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많은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고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재밌는 것이요. 사실은 한 권이지만 크게 두 조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 얘기고요.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얘기예요. 39장에서 40장 사이가 70년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로 3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느냐? 히스기야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말을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이 베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지나쳐서 포기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허물어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길을 평탄케 하라.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올라오고. 이거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가 위로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가 있다는 말을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께 받은 위로로서 아직 고통 중에 있어서 고통이 너무 오래되고 낙심이 너무 많아서 가망 없다고 이래갖고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어쩔 때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사업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환경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과연 어디서 내가 위로를 얻을까?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다 그렇게 사그라들겠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이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너랑 함께하는 주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게 주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위로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처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내가 받는 그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주께 받은 위로 이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마음으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해결되도록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마음과 심령 골수도 쪼개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누려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간절히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말 안에 회개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면, 내 연약함 때문에 회개하면 어떤 위로가 오느냐? 거기 되어져 있죠. 2절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죄의 값을 하나님이 2배가 넘게 전부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 너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렀어. 그러니 힘내.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할 때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병든 것도, 환경의 어려움도, 마음과 생각의 낙심도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얻는 신령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께서 사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위로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 것으로 늘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보혈로 넘치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께 받은 그 자유와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능히 자유케 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해결하고 위로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영적 생활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주신 위로로서 남을 위로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